저는 오늘 에레미야 23장 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약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22장까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세 왕들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다 흐트러버리는 거짓 목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목자는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왕들에 대한 22장에서 세 왕을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유다 나라가 그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들은 이제 흩어지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3절 4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다. 그게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고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마지막 39절, 40절이 결론입니다. 자,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최종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를 죄게 주니 성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를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여기 33절부터요. 33절부터 이제 여기 34절, 이 38절까지 33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내가 33절 읽을게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자, 쭉 읽어보시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자, 오늘 분명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볼 거라고요. 뭐라고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 엄중한 말씀이 7번 나오는데, 거기 읽어봐봐요. 계속 엄중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엄중한 말씀은 히브리 말로 마사라고 해요. 마사라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일하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자, 여기서 오늘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짓 목자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자,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선지자하고 제사장이고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자, 헤로당. 어제도 설교했지만 헤로당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욕망,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목자들이 물어볼 때에 그 어제 뒤에 있지 않았지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명하는 것이 바로 헤로당이에요.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 이 힘은 뭐예요?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요즘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통일교, 이 통일교가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단은 돈은 좋은 것이고 돈은 귀한 것이고 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것이냐,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냐. 자, 거짓이 앞에가 붙으면 그거는 목자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백성이 됐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시간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가 주인이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선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한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 자, 거짓 목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백성이 됐든, 앞에가 거짓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5가지를 이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나여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면하며 듣는 목자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위하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 1번 특징이 뭐예요? 양무리를 흩어버린다. 자,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악령은요, 나누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보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꽝 쳐서 갈라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흩트는 것은 악령입니다. 거짓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1절 2절에 양무리를 멸하며 흩트는 목자에게 화 있을지라. 또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절 4절에 내가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라. 자, 선한 목자는 양무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는 흩어서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여호와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잔을 행하며 해나트에 손을 묻게 하여 사랑으로 그 아래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네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 거기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우매함이에요. 우매함이 뭔 말인지 아시죠?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자,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탁해요? 바알을 의탁해요. 바알이 뭐지요? 세상 거예요. 세상에서 바알 신 자체가 이 다신이잖아요. 바알 신을 의탁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이게 다 바알 신이잖아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다 성공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자,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방향이, 목표가. 자, 어제 우리 학생에게 이게 믿음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믿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뭐가 필요해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이 지구상에서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를 찾게 돼 있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알은요, 바알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면요, 언제든지 등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비는 게 바알이잖아요. 요즘 사단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감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이 예배지 않냐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아서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고쳐달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를 그릇되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이미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목적이,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내가 어제 학생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자격증 따기 위해서 실습하러 왔다가 여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기회요, 하나님 만날 기회다. 세상에서는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 실습하러 와서 자기를 발견한 거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자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자격증 따는 것도, 출세, 오로지 이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네, 세 번째. 자, 요즘 무슨 드라마 보면
뭐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작가가 진짜로 할머니 신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 사람이 지어서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 할머니가 말씀하니라 막 그러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금방 또 다른 얘기하고. 자, 오늘 무당들은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귀신이 24시간 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요. 거짓 예언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며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여기까지 임하겠느냐. 그들의 마음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마음이 이미 간교하단 말이야.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 마음이 빛이 없기 때문에 간교한 거예요. 세상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 입에서 세상 얘기가 자주 나오면 그거는 간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사,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어서 꿈을 꾸게 하고 이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고 애언을 말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것을 빙자해서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요즘 애언한다 뭐 어쩐다 뭐 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몽사와 흉내를 내는데 거짓 꿈입니다. 분명히 여기 26절 27절에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알이라니까요. 땅에 것 쳐다보는 게 바알이에요.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지 땅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 입으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들을 버리라 하셨다고. 예, 거기 계속 이제 36절에도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 38절에도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엄중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해요. 십계명이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계하라고, 이 세상을 구별하라고 선을 그어준 거 아니겠어요? 네? 선을 넘었다 보니까 무슨 선을 넘었어요?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런데 초심이 뭐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이루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크게 기뻐하며 목숨 걸고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메시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누가 시켜서 왔냐 말이에요.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깨워서 이 새벽에 여기 온 거잖아요. 우리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 하나님은 다 39절, 40절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지워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빛의 인도를 받고 생명 살리는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